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온전히 전할 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모두가 말씀 안에 이기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해주실 때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더 큰 욕심을 바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받을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네 자손과도 함께하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더 악을 향하여 달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세워져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환한 길, 이기는 길, 평안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이사야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는 물도 없었습니다. 양식도 없었습니다. 겨우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힘없이 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대답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너 모든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해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다 성경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몸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뚜개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가나안 왕 31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글 아는 사람은 그런 권세였어요. 그런 권세. 근데 바닷가에 고기 잡은 것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를 몰랐다 성경은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은 사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가 축복하면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곧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인데 그 평안을 평화의 주님께서 뭐 할 때? 함께 하실 때 주신다.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평화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신데 언제? 일마다 때마다. 이게 모든 일에 언제라도 함께 하시며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고 바울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축복하게 하신 것은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평화를 부어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평화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평화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평화의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며 평화의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평화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언제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 없는 아이를 불쌍하다 그래요? 불러도 대답할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리 손을 벌려도 줄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는데 뭘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곧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켜주십니다. 그러십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을 구하면, 곧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까지? 이 땅의 것까지도 채우시나. 예수님께 말씀하기에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신가를 말씀합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며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 곧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나는 것처럼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평화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양을 합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곧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4절 5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의에 들어가고 사랑에 들어가고 주님의 인내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만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야? 유다서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서 말도 경건하고 삶도 경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그와 동행해 주셨다. 어쩌다 하루 아니고 일평생을 동행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여러분 나를 닮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살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 우리가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야 마음이 평안하죠. 나와 닮은 사람하고 만나야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평화로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된다?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잠언 17장에서 형제는 이급할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으면 이급할 때도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며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은혜가 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께서 결코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암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그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하고는 멀리하는 게 좋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지 않음이 좋다. 그런데 15절은 그렇지만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 곧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심으로 나도 그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일?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누구라도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그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 안 해. 그게 아니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 그랬고,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말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서울 갔다가 여기까지 올 때 잘 하고 왔어도 집 앞 신호등 걸리면 걸린 거요. 그러죠? 집 앞 신호등 걸리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야 다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살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으셔. 예수님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내게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요?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이게 내미다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공부하면서 선한 일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평화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화를 부어 주심으로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모든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평화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평안의 반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